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감사 보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 제가 몇 주간 성경에서 제가 12가지 보약 재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전 대보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방문자였으면 저 목사가 무슨 12전 대보통이냐?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12전 대보통의 내용을 아시죠? 성경을 저로 삼아서 건강 보약입니다. 믿음의 보약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까지 네 번째로 복용하게 되는데 네 번째는 감사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찬양이 보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웃음이 보약이다. 기쁨이 보약이다. 용서가 보약이다. 감사가 보약이다. 사랑이 보약이다. 회개가 보약이다. 아멘이 보약이다. 성령이 보약이시다. 박수가 보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7번째 감사가 보약입니다. 한국 전래 동화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선비가 과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문경세계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평소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아니고 아주 애절한 처절한 어떤 구원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구해줘야겠다. 무슨 함정에 빠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정말로 사냥꾼이 패놓았는지 큰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있는 거예요. 아주 애걸복걸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좀 구해달라는 그런 그 구원의 표시가 이렇게 사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큰 긴 나무가 죽어 있는데 그걸 사다리 삼아서 나오게 해야겠다고 끙끙끙끙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 죽은 나무를 그 함정에다 넣어가지고 호랑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 줄 알았더니 어흥 잡아먹겠다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왜 잡아먹어? 그러니까요 인간들은 나빠 그러는 거예요. 함정 파놨다고. 억울해서 이제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야 그러면 재판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재판할까? 저기 봐. 소나무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더니 인간들은 나빠 그런 거예요. 1심에서 진 거야. 왜 나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잘하면은 도끼로 찍어다가 장작불로 나를 삼으니까 나빠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심으로 누구를 선정할까 딱 보니까 황소가 한 마리가 매제 있는 거예요. 황소가. 그래서 그 황소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그 황소의 말씀이 인간들은 나빠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나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먹으니까 일은 죽도록 해주는데 땀을 뻘뻘 흘려서 이렇게 농가에서 일을 해주는데 끝에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호랑이는 음흉한 호랑이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 선비는 이제 안달이 났어요. 그래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가 깡충깡충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서 토끼님 와서 좀 이렇게 대법원 판결해달라고 3심 재판관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지혜롭잖아요. 현장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질급한 호랑이가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어내세요. 빨리 나무를 집어내세요. 빨리 집어냈어요. 모르시네? 빨리 집어냈어요.
그리고는 현장 검증 끝났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가세요. 우리 조상들이 전래 동화집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예절이고 본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래 동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전래 동화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감사보다는 어두운 면을 많이 보고 없는 것만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찾다가 여러분 불평에 빠지지 말고, 원망에 빠지지 말고, 또 불만족에 빠지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날 제가 세 가지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째는요, 기초감사인데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주실까요? 사무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라 하면요 26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민 말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26절까지. 자,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오늘 감사 주일이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서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려드릴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낫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앉으실까요? 감사 예수 올리실까요? 감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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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26번이나 지금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감사예요. 보통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1620년에 메이플라를 타고 이 북미로 왔습니다. 66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를 하고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점검해 보니까, 서약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 보니까 여러분 53명만 살았고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괴혈병과 추위로 그렇게 죽었고요. 이듬해 인디언들에게 얻어서 옥수수, 콩, 감자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수확을 얻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이민자 53명, 인디언들 90명 이렇게 해서 143명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가 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원인, 여러분 유래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날로 정하고 이렇게 주간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성별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괴혈병과 풍토병, 천연두로, 그리고 추위에 죽고, 그리고 아주 싸늘한 그런 겨울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집도 없죠. 여러분 텐트를 치고, 여러분 애들도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변변치 못하잖아요. 추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료나 또 여러분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휴수를 해놓고는 인디언들을 초청해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많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만은 이 감사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괴혈병, 천연두로 죽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어도 구원받은 것 그 하나 가지고 집도 없고 여러분 우물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수도시설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풍족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한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슴에 원수도 있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좋아서만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번 다 잃었어도 감사는 신앙을 가졌어요. 제로 감사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욥은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제 몸은 병들어 있어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절하고 나갔어도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도 재산 그 많던 재산을요 다 강도질 당하고 벼락 맞아서 죽었고 없어졌어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신앙이죠.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풍악이 올려지면은 시간마다 절을 해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안 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입으셔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목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굉장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던짐을 받았는데 이 세 친구들요, 여러분 보세요. 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은 불에 타져 죽었는데 밑에서 4사람이 거닐고 계셔. 그 4사람이 왜 거닐고 계십니까? 3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감사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년 신앙, 감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러분 최고급 감사가 있죠. 내 몸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감사.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할렐루야. 저는 17살 때 성령을 받고 우리 집은요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안이잖아요.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내력을 여러분 모르시죠? 또 얘기해 드릴까요? 왜 똥구녕이 찢어지느냐? 여러분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봄이면요 소나무 껍질이 물이 올라요. 그러니까 겉을 벗겨내고 하얀 껍질 그것을요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 이런 것을요 낫으로 칼로 긁어서 말려요. 그걸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찧어가지고 보리밥에 넣어 먹고 국에 넣어 먹으면은 내일 아침에 난리 나네. 왜 난리 나느냐? 똥이 안 나와. 섬유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나무 그 하얀 껍질이 섬유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똥이 땀박혀서 안 나와.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유희 선교사님 그 여선교회 총회장 그 이하의 여러 부원들이 맛있는 추수감사절 弁当을 준비했거든요. 먹기 전에 죄송해요. 안 나오니까 어떤 줄 아세요? 그걸 나무 꼬챙이로 파내는 사람이 김덕환이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딱 벌리면 제가 어머니 똥구녕을 보면서 그걸 여러분 보세요. 깎아내려. 그런 세상을 살아보셨나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머니한테 똥구녕을 들이대. 그럼 어머니가 에이 새끼야 그러면서요 파죠. 그런 세상에서 똥구녕이 찢어져. 똥이 안 나와서 똥구녕이 찢어져. 그게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안의 얘기예요. 근데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로 이렇게 성장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격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7살 때 은혜를 받거든요. 드릴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 우리 집안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광상김씨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 전도사, 이 잘생긴 전도사, 나처럼 잘생긴 전도사, 조세김 전사도 광상김과야. 오늘 찬양 잘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드릴 것이 없잖아요.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몸뚱아리를 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제 몸뚱아리 드릴게요 했어요. 일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대답이 없으시고 아멘이 없으시면 같이 또 일하러 가자고 할까 봤어요. 일생 동안 주님의 일해 드릴게요. 주님의 일해 드릴게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는 몸뚱아리만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드려서 주님 일생 동안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체체가 다 증인인데요. 일만 하고 있어 지금요. 스페인에서 일만 했어요. 여기 와서도 일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감사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거든요. 이만큼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해도 월요일날 내일 같이 가자고 안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쉬기로 했어요. 새벽기도 쉬고 또 수요일날 예배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 4시 기도 쉬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동안에 우리 못하냐? 일하러 가세요. 교육자들은 전부 가서 일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감사하면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목숨 바쳐서 주의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 드린다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재능 기부한다 좋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여기에 들었거든요. 좋아할 수 있어요. 이휘 선교사님, 박봉만 권사님, 김중신 목사님, 김명세 사모님, 김사라 사모님, 은영 카나다 집사님, 정예수 전사님, 홍진숙 전사님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급 감사는요 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너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떠도는 위로가 원합니다 위로가 합니다 이 죄인들의 소망을 이 죄인의 평화를 예수께서 드리셨네 목사님만 사랑해서 나도만 사랑해서 나를 너무만 지셨네 예수여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게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여 이
산 것이 후회스러워서 그때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제가 목사 고시를 이렇게 폐쇄해놓고 10년 동안 세상 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 생활은 계속했지만 목사만 거절한 것이 10년이었어요. 그때 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줄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 몸뚱아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해서 이 찬양을 제가 올리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에, 건강이 남아있을 때, 사명자로서 건강이 남아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또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또 어떤 기술이 있을 때, 어떤 자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첫째는요,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내 병이 고침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출신 록펠러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으니까 세봐요. 98세 록펠러 석유 재벌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회사를 했던 이분이 어마어마한 석유 재벌로서 돈이 벌었는데 45살이 딱 되니까 온몸이 오그라들이는 병에 걸렸어요.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세계 여행이나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모아놓은 돈들 어떻게 쓰여지지? 어떻게 쓰여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교회들마다 내가 피아노를 사주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오래 걸렸죠. 또 교회도 지어주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집 없는 사람들을 돕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 정말인데요. 생기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꿈과 비전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가뿐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여러분 의사를 찾아보니까 좋아졌습니다. 회장님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11조를 이렇게 세는 부서가 7개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11조를 세고 여러분 11조를 집행하는 부서가 7개 부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지어줬고요. 지금 뉴욕의 리버사이드 여러분 그 교회 카톨릭에서는요 로마 교황청 피터 템플이 제일 큰 교회예요. 지상에서 두 번째 큰 교회는요 이 개신교는 뉴욕에 있는 여러분 이 록펠러 가문이 지은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교회들 지어주고 그러니까요 그 정적들이 세금 포탈하려고. 여러분 미국은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헌금을 해도 텍스 디덕트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 한다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분은 진짜였거든요. 진짜였어요. 11조를 집행하는 재단에서 7개 부서를 가지고 미국 전체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완전히 병이 나았습니다. 45살에 병이 들었는데 죽는다고 의사는 말했지만요. 보세요. 98세까지 사셨다니까요. 인터넷을 두드려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으니까 딱 98세까지 만 98세를 사셨어요. 병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록펠러 같이 돈도 벌게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위해서 나보다 적은 사람들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홈레스를 위해서 여러분 도와준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일이고 인격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니까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병을 고침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몸속에 엔돌핀인 것도 몰랐어요. 1975년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천연 면역제가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1000명의 의사를 넣어놨다고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약보다, 어떤 의사의 처방약보다, 어떤 의사의 권고보다 여러분 몸속의 면역력을 일깨우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12가지 보약이요 전부 면역력을 일깨우는 보약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 4번째 먹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감사 보약인데요. 여러분 이 12가지 보약 재료들이 전부 내 몸속에 면역력을 일깨우는 보약들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공부하면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삶이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하시면 하면 나눠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요 이 예배 드리자마자 이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게 해주실까 총회장님이 어쨌든지 저기 우리 농장의 홈리타운에 가지고 와가지고 또 거기에 또 45개나 싸놨어요. 45개나 우리가 푸드 가방을 싸놨어요. 그들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주는 자는 행복해요.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푸드뱅크 그 사람들이 고데기를 해요. 우리 교회 푸드뱅크가 5개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볼 때는요. 짠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보장이 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아멘. 건강해져서 다 건강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 엔돌핀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행복한 삶이 되는데 감사라면은 자꾸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행복 도파민이 나온다. 행복 도파민이 나온다. 도파민은요 의욕을 샘솟게 하는 물질이다. 쾌락이 나온다.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면역력이 증강해서 또 이것도 병이 낫는다. 머리가 명석하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 두뇌 활동을 증가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도파민의 역할인데 그것도요 면역질 중에 하나예요. 세로토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합니다 노래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내 몸이 고침받는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고 행복을 노래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맨날 울려고 내가 온다 하지 말고 타양살이 몇 회든가 하지 말고 이별 노래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노래는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난번에 우리 했죠. 1년 전에. 자, 윤한기 목사님이 요 노래로 히트를 했고 또요. 그 목사님이 또 건강해졌다고 또 자신이 간증을 했고요. 우리를 또 여러분 노래를 갖다가 찬양으로 김덕한 목사가 바꿔놨어요. 저걸 또요. 바꾸는 데는 선수야. 제가 글쟁이잖아요. 전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글 썼어요. 제 김명덕 전사가 잘 알죠. 5학년 때부터 글 썼고 제가 생각보다 17살 때부터 저 성경교 잡지에다가 제가 거기다 연재소설을 썼어요. 아니 17살짜리가 대단한 거야.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개작을 시켜놨어요. 저기다가 가사를 바꿔놨다니까요. 자 나는 잘 못 부르니까 은사가 많은 우리 찬양대가 불러요. 지금. 자 함께 부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피아노는 못합니까? 못하면 우리는 찬양으로 하면 됩니다. 육성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 사모님이 하시겠어요? 사자이나 싸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해요. 우리는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행복자예요. 병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역경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나중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어제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또 하고 계속 하는 것이 감사 신앙이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무한대이다. 계속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받아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시니까, 말씀의 힘으로 들어오시니까, 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는 은혜가 깨달아져야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최고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리나 투산에 이창원 목사님 교회에 그 성도들이 제가 선교사로 스페인에 있을 때에 다녀갔습니다. 어디까지 다녀갔느냐? 영국, 프랑스, 또 스위스, 또 스페인, 그 다음에 라스팔마스 백향목회의 주선으로 또 그 옆에 모로코, 자,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 가니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거든요. 그 집사님 한 분은요, 남편이 건축업자인데 사장님인데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근데 왜 나를 미국에 데려왔냐고 맨 불평했어요. 건축회사 사장님 이 부인인데 집사님. 그런데 보세요. 그 모리타니아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리타니아를 가가지고는요 감사의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거기는요 한 손으로는 구스구스 아프리카 음식 먹고 한 손으로는 똥 닦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잘 모르실 거야. 변소에 가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닷새 동안은 튀어나옵니다. 하고 토내야 돼. 여성들은요 닷새 동안은 토해내야 돼. 그 정도로 문화가 안 맞는 곳인데 거기 갔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유럽을 돌아다니는데도 미국처럼 안 넓고 길가가요 여러분 너무나 좁고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엘리베이터도 조그맣고 근데 미국은요 이따만하고 콜라병도 이따만 해도 못 먹잖아요. 3명이 달라붙어야 콜라병 한 병을 먹을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미국을 나와가지고 유럽을 들어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니까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교회를 감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도 왔다 갔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왔다 갔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성스럽게 보이더래요.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감사는 깨달아져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못한다.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질병 중에도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면요 빈털터리도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도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용서할 자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자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야 감사도 하고 깨달아져야 믿음도 갖고 깨달아져야 기도도 하고 깨달아져야 여러분 주님의 일도 합니다. 그 깨달음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우르게 되시기를
또 터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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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장 올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